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워십 행복 토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지기 김보은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정호 목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1학기가 이제 어느덧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네요. 네. 한 학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 토크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분은 우리 교회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신지 대충 짐작이 되십니까? 예. 오늘 우리 경산중앙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정원 담임 목사님 우리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큰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도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네요. 오늘 편안하게 그 얘기 보따리를 풀어놓고 또 은혜로운 시간, 또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간, 의미 있는 시간 되면 참 좋겠다 생각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유, 우리 목사님께서 사실 작년 연말에 수술을 하시고 네. 이제 복귀를 하시면서 사실은 목소리가 안 나오는 가운데 올 상반기에 이렇게 쭉 보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해보다 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원래 사역 주제가 정말 가슴을 울릴 만큼 참 은혜가 되었는데 네네. 다음 세대 민족의 희망, 열방의 소망 네. 이렇게 원래 사역 주제를 세우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 우리 성도들한테 한번 나눠주시죠. 해마다 사역 주제, 이제 저희들의 표는 평생표로 변하지 않죠.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라는 것은 변하지가 않고 해마다 사역 주제는 업데이트돼서 변화되는데 그게 그냥 나오지는 않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교육자실에서 머리를 맞대기도 하고 주로 이제 연말쯤 되면 올해도 한 11월 달, 10월 달쯤 이제 팀장 수련회를 이제 가면 그 자리에서 이제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장 수련회 때, 다음 세대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면 어떻겠냐라는 얘기 나왔는데, 그렇게 얘기가 된 계기가 뭐냐면, 우리 경산중앙교회는 뭔가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그런 좀 스피릿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그죠? 네네. 아직까지는 제가 조금 비교적 젊고 또 교육자실에 또 믿음의 분량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새로운 일들, 도전적인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데 가장 어려운 일이 뭐니 해도 다음 세대가 아니겠는가. 쉽게 말해서 이거 건드려 볼까 말까. 해보자. 그래서 다음 세대라는 사역 주제가 별로 은혜롭지 않게 여러분의 기대는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막 응답 주셨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대답 받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시대의 도전적인 사역 주제가 뭔가 오랜 방학 숙제와 같은 것이 뭔가 안 할 수는 없는데 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을까 우리 교회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다음 세대라는 사역 주제를 정하게 되었죠. 네, 목사님 그러면 다음 세대 사역 주제에 맞게 이번에 철로역전 설교 시리즈를 저희가 전 부서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또 철로역전을 이렇게 하시게 된 또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건 연결고리가 너무 분명했죠. 네. 다음 세대라는 사역 주제만 우리 교회는 늘 그렇잖아요. 슬로건으로만 갖고 있지 않잖아요. 정확한 사역적 적용이 있죠. 그리고 열매가 어떠한 열매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쭉 팔로우를 하는데 다음 세대란 멋진 슬로건을 갖는 것은 어느 교회나 다 할 수 있지만 진짜 이 다음 세대가 사역적 어떤 적용 열매가 있으려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나야 되잖아요. 예. 그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그 1번지가 뭐냐 질문하죠. 그것이 교회 주일학교 교육인가 아니면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인가 이걸 무게를 달아봤을 때 교회 주일학교 교육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되려면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가정예배가 실현돼야 되는데 목사님들 지금 뭐 보통 교회가 드리는
교회에서 이제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온가족 주일학교. 그렇지만 네. 일반적인 교회에서 일반적인 뭐 구역 예배처럼 그렇게 공과가 약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런 가정 예배를 네. 아이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별로 안 좋아하죠. 어. 고문이죠, 고문. 딱 이거예요.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이라고 하면 모든 담임 목사 교육자들 머릿속에 중직자들 머릿속에 그냥 오토매티컬리 자리 잡혀 있는 것은 뭐냐? 가정 예배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가정 예배를 실제로 드리는 교회도 없고 잘하는 데도 잘 없고 딱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가정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가 이게 중요한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그런 가정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이 철로 역정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와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나눠보자. 그래서 철로 역정을 시작하게 된 거죠. 네. 야, 목사님, 그 철로 역정 설교 시리즈를 전 부서가 함께 진행되어지는데, 네네. 그 작년부터 그걸 기획을 하셔서, 네네. 목사님 수술 이후에 또 영국에 가서 철로 역정 존 버년의 고향에 또 직접 찾아가셔서 네네. 촬영까지 해오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네. 또 성도들한테 뒷이야기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나눴는데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가장 명문대는 어떤 대학이다? 들이대. 네, 들이대다. 들이대가 최고다. 그냥 최고 대학이 들이대다. 사실은 제가 수술 이후에 이렇게 뭐랄까 회복은 좀 덜 되고 있었습니다. 피로도는 여전히 있고 이렇게 푹 퍼져 있고 목소리는 안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열심히 뭐 설교 준비도 하고 이제 철로역정의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하기 때문에 철로역정을 계속 제가 듣고 설교 준비를 하죠. 한 30번 정도 읽었을 그 타이밍에 정말 존 버년의 고향을 가서 성도들에게 입체적으로 보여줘야 이게 신앙 교육이 되겠다. 또 아이들도 요즘 아이들은 영상 세대 아닙니까? 뭐가 보여지는 게 있어야 반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허락해준 안식월 시간을 활용해서 다녀오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존 버년 뮤지엄 박물관을 가야 되는 거예요. 스케줄은 다 잡고 비행기 티켓도 다 하고 했는데 존 버년 박물관이 휴관인 거예요, 겨울에. 왜 휴관이냐면, 뭔지 모르겠는데, 배관 공사 문제였는지, 이렇게 뭐랄까, 물이 흥건하게 된 적이 있었던가 봐요. 그걸 이제 수리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 기간으로 아예 홈페이지에 그렇게 공지가 떠요. 아이쿠나 싶은 거예요. 이걸 어떡하나. 영국까지 왔는데 존 버년 박물관을 안 들리면 이건 안고 없는 찐빵인데 이걸 어떡하냐 했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들이대죠. 야, 가보자 일단. 가보고 생각해보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존 버년 박물관에 아침에 갔죠. 새벽 7시. 왜냐하면 영국의 새벽 7시는 새벽처럼 막 어두컴컴하거든요. 막 산하게 춥고 막 그런데 7시에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외관이라도 촬영하자 싶어서 외관에 이제 영상 자료가 될 만한 거 찍고 그 앞에 서서 또 나레이션도 하고 한참 하고 있으니까 한 8시 8시 반 이쯤 되니까 어떤 사람이 출근하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있으니까 동양인이 와 있으니까 누구냐고 묻는데 참 저도 그래 제 아내도 그런데 이제 외국에 갔을 때 먼저 인사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헬로라고 굿모닝이라고 인사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 인사하는 습관이 주요했어요. 누가 오길래 굿모닝이라고 인사를 했더니 누구냐고 물어봐줘요. 그래서 존 버년 박물관에 오고 싶었는데 못 들어가서 지금 밖에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다. 그래서 참 들어갈 방법이 없겠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기다려 보래요. 기다려 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이 또 나타나시. 그래서 똑같은 대화를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박물관에 큐레이터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업무 시작 시간이 아니니까 시작 시간에 오라고. 그래서 제가 오들오들 떨고 있다가 인근 숙소에 들어가서 몸을 좀 녹이고, 이제 오라고 그랬으니까 갔죠. 가니까 이제 한국에서 왔다라는 게 최고의 장점이었어요. 내가 한국에서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비행기 해서 왔는데, 그리고 목사인데, 그래, 플리즈 하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 시작 전이었고, 다 비워져 있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던 것은 아무도 없는 박물관에 와. 우리 두 부부가 완전 전세 낸 것처럼 네. 그렇게 관찰하고 자세히 찍고 또 이렇게 누가 있으면 눈치 보이잖아요. 근데 눈치 보이지 않고 촬영하고 다 했던 거죠. 네. 그게 아주 중요했는데 한 30분 그렇게 열심히 막 촬영하고 있으니까 그 큐레이터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동양인들이 뭔 헛짓거리 하나 싶어가지고 감시하러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올라와서 나름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책장을 보면서 이게 전 세계 번역본 이제 좋은 번역 책들이라고 여기 보면 한국어 버전도 있지 않냐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한국어 버전을 가르쳐 보여줘요. 그 보는데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읽으려 했던 두란노 빨간 책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란노 버전에 이 책이 왜 없느냐라고 말하니까 아무도 기증을 해주지 않아서 우리가 없는 거라고. 이 책들은 모두가 전 세계에서 도네이션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밑줄 건 책이라도 있는데 그걸 기증하면 기증 받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받겠다고. 웰컴이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책이 없었어요. 와. 그래서 좀 기다려 줄 수 있겠냐. 그래서 몇 시에 퇴근하냐 그러니까 퇴근을 되게 일찍 하는 거예요. 4시에 한대요. 그럼 내가 숙소에 다시 가서 그 가져올 테니까 기다려 달라고. 그래서 한 3시 반인가 4시 언저리에 딱 오니까 나는 그냥 책 한 권 준다고 생각하고 고마워서 그렇게 왔거든요. 그게 아니야. 기증 세리머니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박물관 입장이니까 정확하게 세리머니를 해야 되고 기증 증서를 이제 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념사진 촬영도 했어요. 자료화면 있잖아요. 저렇게 빨간 책 주고 저게 이제 여자분이 큐레이터인데 아침에 만났던 우산 쓰고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만났던 굿모닝 했다가 누구냐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온 목사라고 불쌍한 표정을 했더니 열어줬던 큐레이터인데 이제 기증식까지 하고 그렇게 돌아왔던 것이 참 기억 남는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들이대면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태신자들에게도 한 3번쯤 들이대면 됩니다. 들이대면 태신자가 돌아오거나 그 딸내미가 돌아오거나 아니면 구경하고 있던 그 이웃집 아줌마가 돌아오거나 들이대면 된다라는 사실을 이번에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네, 아유. 근데 지금 목사님께서 이렇게 존번역 박물관에 가셔서 영상도 촬영해 오시고 참 많은 것들 하셨는데 성도님들은 이제 딱 편집된 영상들만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수많은 그 성출되지 않은 영상들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보다가 하나하나 영상을 보다가 진짜 많이 웃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모님이 자 이렇게 하세요 막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촬영 지시를 하는 장면도 있고 막 화가 나셔가지고 목소리가 막 이렇게 좀 짜증이 난 목소리가 막 묻어나는 것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아 촬영하는 사모님 이게 촬영팀이 간 게 아니거든요. 사모님이랑 두 분이 가셔서 이렇게 안 되는 이 장비를 가지고 다 찍어 오신 것 같은데 영국 가셔서 많이 싸우셨을 것 같은데, 목사님. 예, 보통 때 우리 영상실의 직원들이 이제 같이 출장을 가죠. 근데 이거는 갑작스럽게 성도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담임 목사 이렇게 병가로 쉬고만 있는 것이 너무 미안하다. 그렇게 해서 아내와 의기투합을 해서 우리가 가서 한번 촬영해보자 라고 해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에 딱 하루
우리 이제 영상실 관련된 분에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어요. 뭐 할 수 있겠더라고요. 삼각대 펴고 또 핸드폰으로 찍고 뭐 이렇게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게 배웠던 게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삼각대 피고 이걸 어떻게 끼우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마이크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켰더라 안 되니까 그걸 한참 동안 또 이제 호텔에서 연습을 했으면 좋았는데 네. 어떤 촬영 스팟에 가서 삼각대를 펴기 시작 이게 안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춥고 짜증나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촬영 때 저는 짜증 담당이었고요. 네. 제 아내는 길도 알아서 운전해야 돼. 로드 매니저의 통역도 본인이 다 해야 돼. 뭐 그다음에 이제 삼각대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그러면 그리로 안 지나가냐? 다 지나가죠. 네. 지나가니까 이제 길도 불락해서 막아, excuse me 그러면서 쉬 하고 다 이렇게 막 이렇게 표시하면서 막아야 돼. 근데 제가 또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한 컷 찍고 나면 목소리가 안 나와서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럼 물 배달해 줘야 돼. 그러면 또 이어서 또 찍어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해준 아내가 너무 고맙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본 영상은 3가지 버전의 영상이었습니다. 하나는 영구에서 실제로 제가 가서 찍어온 영상,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영구에서 모든 자료를 다 찍어왔습니다만은 스튜디오에서 배경 화면을 집어넣고 있는 스튜디오 버전이 있었습니다. 3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죠?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서 부족분, 영구에서 찍은 것에 대한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영국 버전이 있었고 스튜디오 버전이 있었고 또 필그림 하우스 버전 3가지 버전이 다 합쳐져서 우리 영상실에서 마지막 편집에 정말 달인들이 잘 아름답게 편집을 해줘서 그렇게 되게 된 것입니다. 예, 목사님 오늘 사모님이 함께 못 나오셨는데요. 우리 네네. 사모님께 영상으로 한번 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거는 집안의 오사이긴 하지만 영상 편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때문에 고생했다. 사랑하는 아내 성민경 사모님, 당신 때문에 이번에 영국 촬영도 잘하게 됐고 영국 촬영뿐만 아니라 내가 사역할 수 있는 모든 힘의 근원, 동기, 당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씩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당신에겐 부담이 되겠지만 나의 영원한 동력자, 나의 영원한 당회원, 네. 나의 영원한 부교육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야, 이게 칭찬이 아니고 부담인가? 하여튼 야, 갑자기 제 아내한테도 영상 편지를 쓰고 싶네요. 영원한 네, 당회원, 맞습니다. 영원한 부교육자. 예,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항상 파이팅입니다. 김형근 성도님 또 보령 출장 중에 충남 보령 출장 중에 함께하고 있다는 장우석 성도. 오, 예. 야, 보령에서. 국내외 출장 중에 힘들고 지칠 때 힘이 되는 말씀 충전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오셨네요. 야, 지금 목사님께서 이렇게 재미있게 웃으시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네. 사실 작년 11월 달에 이제 수술을 하시고, 예. 제가 그때 병원에 갔었지 않습니까? 제가 예. 병문안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때, 계속 그때부터 사모님이 계속 같이 함께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역은 뭐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시면서 목사님 마음이 좀 어떠했는지, 예, 이제는 어느 정도는 회복되셨으니까, 네네. 그때를 한번 추억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성도들이 또 목사님 마음을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는데, 제 생애 경산주한교 사역하면서 2번의 수술이 있었습니다. 2번째는 입원이고요. 첫 번째는 그냥 가볍게 지나갔지만, 이제 제 손에 핏줄이 이게 터졌다 그래야 될까? 이렇게 핏줄이 부풀어 올라서 고무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 수술 안 할 수 없다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좀 무식하게
무식하게, 지금은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한 10년 전에는 금요 성경집회 때 찬양할 때, 뭐 예를 들면, 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두들기면서 찬양을 했잖아요. 할렐루야 해서, 이렇게 하도 이렇게 강대상을 치다 보니까, 이제 모서리도 이렇게 치고 이렇게 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의사한테 가니까 이거는 충격받아서 이 혈관이 부풀어 오른 거다. 그래서 혈관이 고문풍선처럼 손바닥에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부풀어 오르면 약간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혈관을 잘라내 이어 붙이는 수술을 했었어요. 그래서 수년 전에 한번 이렇게 손에 붕대하고 설교하는 모습 보고 성도들이 깜짝 놀라고 했는데, 그렇게 첫 번째 수술. 그 수술 때는 이렇게 요 부분만 마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다 보니까 수술방에 그 차디찬 느낌을 제가 이제 알게 되어져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수술합니다. 무슨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자, 그렇게 깊게 공감을 사실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수술방에 들어가 보고, 누워보고, 또 전신 마취라는 걸 해보고, 그리고 깨어나는 과정을 거쳐보고, 이렇게 하면서, 야,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돼서,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저도 계급장 하나 달았다고, 저도 별 하나 달았다고, 저도 암 환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김보은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올해 사역의 열매들은 여러 가지 어떤 양적인 결과, 질적인 결과, 성도들의 삶의 변화, 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천로역정 사역, 이런 것들, 행축 사역, 전반적으로 볼 때 사역의 열매가 역대급인 한 해였다. 뭐, 다 느끼실 거예요. 저는 또 통계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런 걸 볼 때, 아니, 저는 의아했죠. 제가 막 세게 기도도 못하고, 찬양 인도도 못하고, 저의 어떤 뭐랄까, 심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도 못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역의 열매가 역대급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약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아멘. 제가 그걸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안성맞춤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목사님, 그러면 지금 좀 상태는 네. 어떤지. 제가 자주 강대상에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왼쪽 성대는 계속 이제 마비인데, 저는 계속 기도할 겁니다. 계속 기다릴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걸로 믿고 기다릴 것입니다. 그 더 좋은 것이 사역적인 열매로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의 어떤 자녀들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끝까지 왼쪽 성대가 신경이 다시 되살아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은 해야 되죠. 설교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왼쪽 성대에, 이게 이제 말이란 건 그렇거든요. 이 성대가 이렇게 양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떨리면서 소리를 만드는 건데, 왼쪽은 가만히 있고, 오른쪽 성대가 과도하게 여기까지 갖다 붙어야 소리를 내니까, 오른쪽 성대도 데미지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피로도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왼쪽 성대에 강제적으로 보형물을 주입해서 이걸 부풀려서 어느 정도 이렇게 부풀려서 센터에 맞춰놓고, 오른쪽 성대가 과도하게 왼쪽까지 가서 붙을 필요 없이 어느 정도 요 정도 상태에서 되는데, 이제 이 보형물이
서서히 빠져요. 아, 빠져서 이제 계속 이제 오른쪽에 무리가 가고 소리가 선명도가 떨어지는데 그럼 또다시 주사 맞죠. 뭐 이게 뭐 나쁜 게 아니니까 뭐 그러면서 버텨보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목사님 앞으로 계속 목사님 또 건강 회복 위해서 네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네. 네, 목사님 다시 이제 천리역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이 천리역전 사역 전체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마지막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 창작 뮤지컬 나의 꿈이 아니었나 네네.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 하는 과정에 또 하나님께서 또 와. 인도해 주셨던 스토리가 있다고 그렇죠. 예, 그 뭐 그러는데 예, 말씀해 주시죠. 제가 당의 장로님들께만 말씀을 드렸나 목자반에만 말씀드려 모르겠는데 이게 철로 역정이 쭉 시작되니까 아이들 속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아이들이 먼저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부모와 대화하고 그리고 청년들 속에서도 놀라운 도전들이 있었는데 우리 갈릴리 청년들 가운데 뮤지컬 팀이 있잖아요. 네네. 팀 조직이 있죠. 네네. 그죠? 네. 거기서 뮤지컬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선한 마음들이 처음에는 있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근데 하기로 했어요? 안 하기로 했어요? 원래 천로역정 뮤지컬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사실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그쵸. 다 이제 프로들이 아니니까 음, 그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내는 게 어려움이 있다 생각해서 하고 싶었지만 포기를 했어요. 그렇죠. 요 스토리까지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제가 알고 있는 후배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자기 여동생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 선배님, 제가 미안하지만 제 여동생이 이런 사람인데 사실은 목사님 교회 출석하고 있다고. 그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냐면 부모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대한민국 1호 뮤지컬 박사학위를 받은 와, 동생이라고. 동생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부모님이 그렇게 키웠고 기도했고 기도 응답이라고. 고신대 교수로 있다고. 근데 목사님 교회 지금 출석하고 있다고. 와, 그런데 내 동생이 목사님의 천로역정 설교를 몇 편 듣더니 이걸 뮤지컬을 만들고 싶은데 이 꿈이 생겨가지고 대본도 지금 쓰고 있고 곡도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why not? 그건 누구냐고. 아직 등록은 하지 않고 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만나게 됐죠. 만나는 그날 청년들은 사실 하고 싶은데 누가 지도해 줄 사람이 없어서 포기한 상황이고 이쪽에 교수님은 하고 싶은 마음에 곡도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연결만 시켜드렸죠. 기가 막힌 타이밍이 기가 아니었습니까? 막히 저도 소름 돋았어요. 한번 얘기해 줘봐요. 그 아니 스토리. 금요 성인집회 마치고 목사님이 좀 같이 보자 해서 저도 교수님 만났잖아요. 교수님 같이 만났는데 교수님이 먼저 그 천력정 뮤지컬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예. 근데 그때는 시간 진짜 얼마 안 남았을 때였거든요. 네네네. 그때 얼마 안 남았을 때인데 이 기간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하니까 교수님이 이미 스토리가 어느 정도 나와 있다고. 네네. 그리고 한두 주 안에 음악도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와. 그래서 할 사람들 청년들만 모아주면 바로 해보겠다고. 그래서 예. 창작 뮤지컬 역사상 2달 만에 네. 창작 와. 뮤지컬이 된 거죠. 예.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계획이 없던 일들을 하려면 뭐가 문제죠? 돈이 문제죠. 돈이 문제죠. 예, 교회 사역은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 끝에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영국 출장 다녀온 것은 제 사비로 다녀왔거든요. 그래 장로님들이 너무 걱정하실까봐 저를 말리면 제가 출장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사후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라고 사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 사비를 들여서 다녀왔는데 그 경비를 그것도 출장의 개념이니까 뭐 비행기, 호텔 이런 것들을 보존해 주겠다고 당회가 결정해서 재정 지원을 해 주셨어요. 거기 조금만 더 보태면 한 1,000만 원 정도는 마련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당회에서 저도 이거 다 고스란히 내놓을 테니까 교회 재정도 좀 보태서 1,000만 원 정도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 시드머니가 마련되게 됐고요. 또 갈릴리에서 또 여러 가지 뜻 있는 분들이 모아져서 창작 뮤지컬을
잘 올려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네. 그걸 전국 교회에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또 기쁜 소식이 뭐냐면 창작 뮤지컬이 이번 한 호로 끝내지 않고 이번에 뭐랄까요? 맛을 봤잖아요. 정말 혼신의 연기를 다 쏟아부어서 해보니까 되더란 걸 알았잖아요. 이게 전문가가 아니어도 정말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12월 20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12월 20일 금요 성령 집회 해마다 성탄 축하 콘서트를 했었는데 주로 이때까지 외부 게스트가 많이 왔죠. 이번에는 우리가 다 주연입니다. 와. 성탄 축하 콘서트가 아니라 성탄 뮤지컬로 우리 당에서 따끈따끈하게 몇 주 전에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에게 오픈해서 뭐랄까요, 그거 지원을 받고 근데 너무 또 음치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나 오디션 네, 오디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한 9월 달부터 준비에 들어가면 이번 철로역전 2달 만에 됐지만 9월, 10월, 11월, 12월 한 넉 달 정도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이번 성탄 뮤지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와. 참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정계은 교수님께 부탁드리기를 작년부터 어린아이까지 이번 철로역정은 좀 청년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출연할 수 있는 예수님 얘기를 좀 마련해달라가 해서 벌써 지금 곡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와. 너무 감사하죠. 기대되죠? 예. 박수 할까요? 예. 와. 그야말로 3대가 행복한 경산중앙교회가 이 뮤지컬을 통해서 또 확인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또 그것도 괜찮지 않았어요? 그 뮤지컬도 뮤지컬이었는데 골든벨. 그렇지. 네. 뮤지컬은 이렇게 봐서 좋았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특징이 뭐냐? 참여하고 싶어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아주 대단했죠. 참여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완전 이 꼭대기까지 꽉 차가지고 봄 특세 같은 경우 가운데 그 특세 콰이어 신청 보통 이제 금요 성령부터 시작돼서 주일 그 다음 주 이렇게 넘어가는데 특세 콰이어 모집 첫 시작되어지는 그 금요일 날 이 모집이 완료돼 버렸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뭐 가평 필그림 하우스 이거 뭐 1분 만에 신청이 완료되었고 함께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잘 살려서 도전 골든벨 방식으로 온 가족이 해보자 했는데 그것도 거의 1분 만에 신청이 완료되어졌죠. 그래서 그것도 괜찮지 않았어요? 네네. 우리 청년들은요, 네. 필그림 하우스에 가고 싶은데 거기 100명 안에 못 들어서 또 지난주 토요일 날에 자기들끼리 335도 갔더라고요. 야. 그러면 그 네. 세미나를 들어야 되는데 예, 세미나도 들었다. 그래요? 신청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 거기 같이 갔는 친구들 중에 이제 뮤지컬에 참여한 청년들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원래 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조용히 이렇게 순례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 이제 허락을 받아서 가는 그 코스마다 그 뮤지컬 노래를 부르면서 우와. 그래서 저희 교회 청년들만 간 게 아니라 다른 교회 이제 성도들도 이제 같이 어울려져서 갔는데 그 뮤지컬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코스 이동하니까 너무 은혜가 있었다고 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1차, 2차 다녀온 경험담으로 듣기로는 이제 가족 단위로 많이 갔으니까 꼬맹이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이드 안내해 주신 분이 잘 설명해 주고 하면서 이제 질문도 하고 하는데 네. 보통에 거기 오는 분들은 뭐라고 질문하면 대답을 잘 못한대요. 네. 철로역정의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네. 꼬맹이가 네. 자꾸 대답을 하니까 신실이요 막 대답하고 허영의 시장이요 대답을 하니까 도대체 어느 교회에서 왔냐고 경산중앙교회라 우리 다 했다 온 성도들이 다 했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고 뭐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철로역정 자 보세요. 책을 다 판매해서 책이 어른들 책만 1,500권이 애들까지 하면 2,000권 2,000권 넘게 나갔죠. 예. 책을 다 성도들이 읽고 메시지를 전 부서가 듣고 그것만 아니라 퀴즈 풀고 매주 퀴즈 풀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순례 세미나도 가고 네. 뮤지컬도 보고 골든벨까지 정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네. 우리 교회는 뭘 하나를 하면
완전 그냥 완전 뽕을 뽑는다고 끝까지 상상을 초월해가지고 요 정도 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까지 그냥 가버린다고. 야, 정말 대단한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지금 예. 한 학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또 기대해도 좋은 거는 이제 이게 교육에 알려졌어요. 저희 교회 사역이 교육에 알려지고 그렇게 해서 11월 초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두란노 출판사에서 우리 철로역정 사역, 저의 설교를 비롯해서 각 부서에 썼던 사역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총 집대성 되어져서 책이 출판될 예정입니다. 지금 작업 중이고 이제 원고가 다 넘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11월 초 원래 65주년인데 이것도 우리 성도님들께 아주 좋은 선물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제가 거꾸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우리 목사님이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네. 성사된 건데, 네. 이 철로역정 뮤지컬이 이렇게 잘 끝났지만, 하반기에 성탄절 뮤지컬 말고 그 앞서 네네. 또 하나의 뮤지컬이 스케줄 돼 있잖아요. 그것도 소개해 드리십시다. 뮤지컬은 아니고요. 뮤지컬이 아니었나? 뮤지컬은 아니고 연극인가? 예, 연극입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배우 중에 추상미 씨라고 있습니다.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이시고 지금 이제 감독으로 그렇죠.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추상미 감독이 이제 연출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C.S. 루이스가 쓴 책이 있는데 네. 그 책을 가지고 만든 연극이 있습니다. 그 연극이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일 전날에 이렇게 11월 아마 제 기억에 16일인가요? 예. 15일이 금요 성령 집회인데, 네. 15일은 우리 추상미 감독이 강사로 간증 집회를 하고, 네. 16일은 아까 얘기했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여러분, 교회에서 한 10년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요, 그 책을 못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무슨 스카치 테이프냐. 그게 이제 사단의 이름인 거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이 고전 중에 고전인데 그게 또다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올려지니까 올해는 정말 여러 가지 가을까지도 풍성한 한 해가 될 거로 기대가 됩니다. 야, 전반기에는 철로 역정 책을 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하반기에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책을 다 오디오북으로 또 만들어져 있으니까 책을 구매하셔서 읽고 또 연극까지 보시면 두 권의 책을 또 올 한 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목사님 올 한 해 사역 주제도 가슴이 뛰지만 네네. 저는 항상 목사님의 그 4대 목회 비전이 가슴을 뛰게 하는데요. 예. 우리 송정 목사님 이제 저희 교회 오신 지 네. 이제 1년 정도 되셨죠? 네, 맞습니다. 4대 목회 비전 다 외우고 계십니까? 예, 외우고 자, 시험, 테스트. 예. 부흥을 꿈꾸며 한 영혼을 지사 삼아 세상을 번역하는 3대가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합격, 야. 예. 이 목회 비전, 예. 목회 비전을 이제 목사님의 목회 비전이지만 저도 10수년 목사님과 같이 있어 보니까 네네. 이게 마치 내 목회 비전인 것처럼 네네. 이게 막 굳어지더라고요. 네네. 목사님이 이 목회 비전을 성도들한테 의미를 좀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교회 출신 담임 목사님들께 제가 꼭 소개합니다. 목회 비전이라는 것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머리 싸매고 한 2시간 워드 작업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목회자가 일평생 살아온 과정들, 목회해온 모든 과정들이 다 집대성되어져서 모아지는 것이 목회 비전이다. 그래서 사역하는 기간 동안 목회 비전을 잘 다듬어 보시라 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다듬어도 부흥을 꿈꾸며 한 영혼을 제자 삼아 세상을 번역하는 3대가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못 벗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담임 목사님 되신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걸 좀 벗어나고 싶은데 안 된대요. 왜 안 되느냐? 이미 박혀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가치들이 거기에 다 걸려있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부흥을 꿈꾸면은 저는 교회 존재 이유는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죽어가는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면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은 당연히 부흥입니다. 당연히 부흥이죠. 그래서 부흥을 꿈꾸며라는 것이 첫 번째 비전.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구원받은 한 영혼이 교회에 그냥 n분의 1로 머물러 있는 것인가? 그냥 머리수를 채운 걸로 머물러 있는, 그게 아니라 한 영혼을 제자 삼는 사역까지 간다. 부흥을 꿈꾸며 한 영혼을 제자 삼아. 그럼 제자 삼았으면 그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교회 안에서 오 집사님, 오 장로님, 와 좋다, 서로 막 하이파이브하고, 그게 아니라 세상을 변혁하는, 세상을 향해서 메시지를 가질 수 있고 세상을 변혁해야 이게 옳은 제자다. 세상을 변혁하는. 근데 마지막 결론은 다시 돌아오죠. 돌아온 위치가 뭐냐면 가정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아버지 세대, 나 당대를 중심으로 해서 내 자녀 세대, 너무 큰 욕심 내지 말고 3대가 행복한 그런 경산중앙교회가 목회 비전인데, 정말 감사하게 원래 다음 세대는 사역 주제를 가지고 저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좋다. 철로역정도 참 좋았고 은혜롭고 너무너무 좋았다. 그럼 이제 넘어가야 된다. 세상을 향해 넘어가야 된다. 다음 세대라는 사역 주제의 열매가 저 세상으로 교회 창문을 뚫고 지나가서 세상에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장로님과도 나눴는데, 우리 출산 격려금, 그래서 이름하여 아이드림 축하금을 경산시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아니죠, 출산되어지는 가정에게 다 주자. 다 흘려보내주자. 그걸 이제 7월 23일인가요? 경산시 시장님과 함께 MOU 체결이 이제 어제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게 됐는데, 이제 성도든 아니든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다음 세대가 태어났다 축하해주자. 그래서 20만 원을 줍니다. 우리 형편에 쉽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정에 대해서 아이드림 축하금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그래서 7월 23일 날 우리 시장님과 함께 MOU 체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지금 실무자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그래요. 교회가 이런 결정을 했다고요? 진짜예요? 그게 진짜라고. 그래 지금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네. 본인 교회의 성도들에게 축하금을 주는 교회는 많이 봤거든요. 예. 그런데 교회를 넘어서 제가 설교했잖아요. 금요일 날. 한 걸음 더 가라고. 상식을 뛰어넘어야 감동했다고. 맞아요. 이렇게 지자체의 출산 장려금을 이렇게 주는 교회는 아마 제 생각에 처음이지 않을까? 조사는 안 해봤지만. 중대형교회는 처음인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결정을 목사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 살림을 사는 분들이 장로님이잖아요. 장로님들이 결정해줬다. 이거는 정말 칭찬받고 박수 받아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예. 이제 행복 토크를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 행복 토크의 항상 공식 질문이죠. 우리 경산중앙교회 표어가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평생 표어가 있는데 목사님에게 행복이란 뭔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네요. 예수 만나서 행복하고 예수를 전함으로 행복해지는 것, 이게 행복이다. 그 행복이 그득한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것 또한 행복이다. 그래서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습니다. 이번 1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학기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이제 1학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방학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또 이제 여름 사역들이 우리 눈앞에 쫙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마무리를 하면서 1학기를 마무리하고 또 여름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인공이신 목사님께서 한번 기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럴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2024년 상반기 정말 찬야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사역의 열매들, 우리 속의 기쁨들, 하나님 보람들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름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주일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또 선교팀들을 주님 축복해 주셔서 아멘. 건강하고 은혜로운 이 여름 사역 출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각 가정마다 더 많은 은혜의 간증들을 안고 이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 행복 토크 또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1학기 행복 토크를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잠시 방학을 우리가 보내고 9월 달에 이제 2학기 개강으로 함께 모일 텐데요. 그때까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두 손 내밀고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하면 행복합니다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